There'll be no more pain. There'll be no more shame. There'll be no more loss. In Jesus' name. There'll be no more.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지금부터 2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봤습니다. 깊은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해서 허락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며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읽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저희들이 믿고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 진리가 저희들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7절에 6절까지 지난 주일에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빌론 포로에서 붙잡혔다가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중에 한 5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해야 할 일들, 즉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나님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명령을 했습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그 앞에 있는 학계 선지자에게도 같이 거의 동시에 이렇게 내려진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의 메인 그 포커스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방 땅에서 70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2세대가 지났어요. 그래서 벌써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잊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그 돌아오라고 하는 그 뜻이 회개하라 하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해야만, 그래야만 너희들이 이제 내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지난 주일에 이제 메인 그 스가랴 전체를 그 공부하는 그 오프닝 하나님의 메시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그것을 통해서 각 장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을 연결을 지어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1장 7절서부터 이제 6장 15절까지 8개의 환상이 계속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환상은 보통 우리가 환상하면은 꿈으로 꾸거나 아니면은 이제 잠깐 환상을 보고서 그대로 확 지나가는데 이 환상은 이제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내가 그걸 보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또는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서로 그것을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렇게 이런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그 친밀하고 그다음에 아주 리얼리스틱한 그러한 그 비전, 그런 환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 환상이 그 1장 7절부터 17절 사이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는 말탄 자들이라는 그런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이 1장 18절서부터 21절에 그 네 뿔과 그 다음에 카펜터, 세공 기술자들, 크래프트맨, 네 사람이죠. 네 뿔과 네 명의 그 세공 기술자들, 네 명의 크래프트맨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신 비전은 2장 1절부터 5절에 그 측량줄을 가진 사람, 그리고 2장 나머지는 이제 사로잡힌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환상은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사장 여호수아와 사탄과의 그 모습과 대화를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4장 전체 1절부터 14절까지 순금 등잔대와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가 이제 그 환상 중에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5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나르는 두루마리, flying scroll,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환상은, 비전은 5장 5절부터 11절 사이에
그 광주리 속의 여인, 뒤주 속의 여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번째 환상은 6장 1절부터 8절 사이에 네 병거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스가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이 환상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 선지자가 받은 그 메인 포커스가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그에게 주셨나 하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이것을 잘 연결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전체 앞뒤에 그 문맥을 잘 살펴서 그래서 이것을 이해해야만 이것이 이상하게 풀리지 않고 제대로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 받은 이 환상은 거기 1절에 보면 7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22년 다리오 왕 2년 12월 11월 곧 스밧월 24일 이또의 손자 베리아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니라.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다리오 왕 이방 나라의 왕 2년에 이제 임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환상으로 나타나요. 내가 밤에 보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BC 520년서부터 518년 사이에 성전이 건축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 스가랴 전체에 대한 그 흐름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앞으로 이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그동안 여태까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그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 메시지를 이룰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계속 직접 간접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올 메시아를 너희들이 준비해라 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것이 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그런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그 환상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이 보면은 그 8절에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여기 이제 그 말탄 자들이 이제 화석류 나무라고 그 영어로는 그 머틀 트리라고 그러는데 나무가 아주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단단하고 그리고 붉은 갈색 색깔을 띤 그 상록수라고 해 제가 보질 못했는데 그런데 화석류 나무 이 굉장히 단단해서 이것으로 여러 가지 나무 그릇 같은 걸 만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흰 말을 탄 사람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붉은 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마는 이거는 젓갈색이라고 하는 뜻이죠. 젓갈색 horse가 있고 또는 그 speckled horse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타고 있는 것은 홍마, 정마를 red horse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또 홍마가 또 있고요. 붉은 말이. 우리가 이 말탄 자 이거 보면은 금방 생각나는 것이 계시록 6장에 그 말탄 흰 말 탄 사람, 그다음에 붉은 말 탄 사람, 검은 말 탄 사람, 그다음에 청황색 말 탄 사람이 생각이 나죠. 그거를 연결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마지막 때 환란 때 일어난 그 일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똑바로 알고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1장 7절부터 17절에 있는 그 첫 번째 환상, 즉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탄 자들, 거기에 서 있는 말탄 자들은 여기에 그 쭉 전체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온 즉 이스라엘과 그 백성을 내가 회복할 것이다는 위로의 말씀이 첫 번째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대로 잘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보면은 그러면 이것을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환상에 나오는 그 성경 본문에 보면은 여기 대명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또 그다음에 그들 또 그다음에 여호와의 사자 이거를 똑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좀 컨퓨즈 되는데
이걸 똑바로 알면은 나머지는 아주 쉽게 다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절 한 절 보면서 여기에 쓰여져 있는 대명사가 누구를 지칭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보니, 내가 밤에 보니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 내가가 누굽니까? 스가랴 선지자죠. 그렇죠? 스가랴 선지자가 밤에 이제 환상을 봅니다. 근데 환상을 보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서 있고 그 뒤에 홍마와 그다음에 젓갈색 말과 그다음에 100마리 있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9절에 내가 또 나오죠. 내가 스가랴 선지자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내 주여 이것은 누구에게 지금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 주여. 자, 우리 한번 그것을 조금 그 답을 조금 기다려 봅시다. 누군가 이들이 무엇이니까? 그다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자, 그랬더니 여기서 내 주여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천사를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 내 주여라고 할 때 자기보다 높고 그다음에 자기보다 굉장히 위엄이 있으면 무조건 다 내 주여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기에 물어봤더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내가는 또 누구예요? 천사죠. 그렇죠? 자, 이거 헛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그러되 여기서 이제 화석류 나무에 서 있는 그 선 사람이 이게 이 사람의 정체가 나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자, 여기서 누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입니까? 누구예요? 까리까리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1절에 보세요. 그들이 화석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거하되 그들은 누굽니까? 그렇죠. 자,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화석나무 사이에 선 자, 즉 이 홍마를 탄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 이는 그 뒤에 있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화석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거하되 화석나무의 사이에 섰던 그 홍마를 탄 사람이 누구냐? 이 정체가 이제 여기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렇죠? 11절에서. 그래서 이 홍마와 자마와 백마들이 이들도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그 여호와의 사자, 즉 홍마를 탄 사람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려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온하더이다. 평안하고 정온하다는 건 quiet, 조용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조용하다. 여호와의 사자,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누굽니까? 맞아, 홍마를 탄 사람이에요. 자, 이걸 잘 우리가 헛갈리지 말고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홍마를 탄 사람이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니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자, 이제 드디어 그 홍마를 탄 사람이 그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가 70년이 되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빌론에 이제 포로로다 그렇게 붙잡혀 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에게 이제 그 홍마를 탄 사람이 이제 여쭤봅니다.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것이 70년인 것은 BC 586년서부터 586년부터 516년까지의 70년 그 사이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드디어 대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내게 말하는 천사는 나는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고, 천사는 누굽니까? 여기서 홍마를 타고 이제 여호와에게 물어봤던 그 천사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게 대답을 하시기를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선한 말씀은 자비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다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다.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여기 지금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천사에게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자, 이거 이제 잘 깨달으세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이제 다시 그 홍마를 탄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 내가는 누굽니까? 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예,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그 스가랴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거룩한 도시, 거룩한 성, 그리고 시온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크게 질투하며. 자, 하나님은 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끔찍하게 사랑할 정도로 질투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충성된 종이었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따랐다고 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내 백성이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많이 심판하고 그들을 종아리를 때리고 회초리를 때리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를 질투할 만큼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꼭 제대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질투를 하시냐, 그 다음에 이제 답이 나옵니다. 15절에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못 살게 굴었던 이러한 열국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여기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를 그들은 열국이에요. 열국은 힘을 내어서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우상을 섬겨서, 그래서 그들을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조금만 징계를 하려고 그래서 그 이웃 나라들, 그 적국 나라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공격하게 했더니, 그 이웃에 있는 나라들, 적국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루살렘을 아주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 하는 얘기예요. 조금만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겁만 주고서 도로 나와야 되는 건데 아주 완전히 다 죽이려고 그래서 내가 몹시 화가 났다 했다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6절에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워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 그 16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그 예루살렘 성이 BC 516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겼으므로 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당할 정도로 고난을 당했어도 내가 다시 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돌려보냈고 또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즉 템플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예루살렘의 건축이 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워지리라. 여러분 먹줄이 뭔지 아세요? 먹줄. 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는데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목수들이 나무를 자를 때 또 나무의 길이를 직선적으로 할 때, 먹통에다가 거기다 줄을 매가지고 쭉 잡아 빼면은 그 줄이 까맣게 물들죠. 그래서 그거를 저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나무에다 대고서 그걸 퉁기면은 그 까만 것이 이렇게 쭉, 이렇게 줄이 서서 그래서 그대로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벽돌을 쌓기도 하고 또는 나무를 자르기도 하고 그래서 일직선으로 그렇게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뭐 그런 것이 안 쓰지만은 옛날 그 카펜터, 목수들에게는 이 먹줄이 아주 필수적인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은 박물관에나 가야만 볼 수가 있어요. 예. 다림줄하고도 비슷해요. 예. 예. 그래요. 예. 이게 내가 얼마나 늙었다 하는 게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요. 너무 그렇게 젊은 그런 티를 내지 마십시오. 아니요, 이 먹줄이라고 한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먹줄을 쓴다 하는 얘기는 카펜터, 목수를 통해서 성전이 다시 건축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이에요. 예. 그 당시에는 이거를 사용했었어요. 네. 17절에 봅시다.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하시도록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그 성읍이 도시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그 성읍이 도시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홍마를 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그 환상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그 포커스를 잘 봐야 돼요. 다니엘서에도 다니엘서 마지막 9장, 10장, 11장, 12장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가브리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예요. 예? 여기 지금 그 스가랴 선지자에 주는 메시지도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뭐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안 그래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히스토리컬 역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사랑과, 그 다음에 그 약속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읽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해서 또는 그 하나님의 그 레마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직접 바로 이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러나 보통 때로는 이 사람들이 읽고 나서 이거는 전부 다 나에게 현대 교회에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건축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그러는데 절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것이 스가랴서 전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준비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통해서 다시 되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회복하고 그다음에 회개하라 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또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큰 환난과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대체하시겠다는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스가랴 선지자 전체에게 과거, 현재, 미래로 쭉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 이제 제일 첫 번째 여기서도 우리가 이걸 서머라이즈를 해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본
환상은 하나님의 선한 자비, mercy, grace, 또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comfort, 이것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온다 하는 것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암시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내 집을 내가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건축하신다라고 약속에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것은 이제 BC 516년에 다 건축이 끝났지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제일 마지막 17절에 읽었던 이스라엘의 성읍과 그 시들이 다시 건축되고 재건된다 하는 겁니다. 황폐됐던 그 70년 동안 황폐됐던 이것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풍부하게 다시 재건이 된다 하는 그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에 풍부하게 풍성하게 돌아온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아주 그냥 시시콜콜이 아주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주 높고 또 그다음에 굉장히 이 추상적인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이것이 정확하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환상으로 가봅시다. 그다음에 18절에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뿔이 보이기로, 이제 이번에는 네 뿔과 그다음에 네 공장, 네 목수들, 또 그 크래프트맨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뿔은 양의 뿔 같은 것들이에요. 양의 뿔 같은 거. 근데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자, 여기도 이제 나와 또 천사가 있습니다. 나는 스가랴 선지자고, 그 다음에 천사가 이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뿔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대답하기를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들이 네 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많이 힘들게 했던 그 주위의 나라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그다음에 바빌론과 나중에 메도바사, 미도, 그다음에 퍼시아, 이것을 칭하는 그 네 개의 뿔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에 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이 공장은 이 팩토리가 아닙니다. 공장은 아주 손재주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4명을 내게 보이시는데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뜨려 하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 역사적으로 볼 때 아시리아와 애굽과 그다음에 바빌론과 그다음에 메도파사 이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쑥밭을 만들고 아주 힘들게 만들고 그다음에 또 포로로 잡아가고 그랬죠. 근데 그때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와서 그들을 해방하고 또 그들을 도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을 도왔던 그 사람들, 또 그 군사들, 또 그러한 그 파워, 이것이 바로 4명의 공장으로 4명의 그 손재주 있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제일 처음의 약속의 말씀이 있죠. 내가 이제 너를 들어서
만국의 아비를 삼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이웃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치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친 나라들을 다시 또 보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깨닫고 다시 회복이 되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적국들을 다 물리치시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네 뿔을 다 들어서 그 열국의 뿔을 떨어뜨리게 하려 하시는, 즉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잘못 취급한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는 옛날에 그 네 뿔들만 아니라 현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에 많이 아주 정확하게 이것이 적용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하나님께서 미국을 많이 축복을 해 주셔서, 그래서 미국이 참 경제적으로 또 그다음에 또 그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그리고 모든 면에서 전 세계에 많은 그 영향력을 끼치고 또 강대국으로서 많은 나라들을 도와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아주 급격하게 이게 줄어들면서 이제 오히려 전 세계에 가장 나쁜 악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원치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아주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영향들이 이게 직접 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하고 다 연결이 돼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아주 심히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을 치기, 지금 뭐 금년 여름에 공격을 한다 하는 얘기가 지금 계속 자꾸 돌고, 금년 11월 달에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는데 그 전에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걸 지금 이스라엘 국방장관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 베냐민 네타냐후하고 지금 계속 그걸 디스커스하고, 이스라엘 공군은 모든 공격할 수 있는 그 엑서사이즈를 다 끝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령만 내리면은 단추만 누르면 언제든지 가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계속 이스라엘에서 뉴스가 들어오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계속 이거를 만류하고 있어요. 끝까지 평화적으로 하고 이란이 그 핵무기를 그 평화적으로 하는 것을 인정을 한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또 평화적으로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새로운 그 정상회담을 만들어 보자라고 또 이렇게 나갑니다. 자꾸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선이 미국의 대통령이 선거가 지날 때까지 끌어보자 자꾸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걸 지금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북한의 그 스토리호가 아주 그 축소판으로 이야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도와주자 해놓고 나서 나중에 결국 시간 끌고 나서 봤더니 이제 고양이가 완전히 사자가 돼서 그래서 거꾸로 이제 집어삼키려고 이제 하는 거랑 똑같이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도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처럼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나라고, 이스라엘이 아직도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때 그 구원의 대상으로 있는 나라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통해서 또 유대민족,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각국에 있는 열국들이, 미국을 포함해서 열국들이 얼마나 이것을 순종하고 이스라엘을 돕느냐.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유대인들을 싫어해서 쫓아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돕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열국들을 치시는 그런 대상으로 들어가느냐. 지금 불행하게도 여태까지 미국이 이스라엘을 잘 도왔다가 이제 와서 지금 많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쪽으로 지금 빨리빨리 지금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만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말씀들과 지금 그 선지자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마지막 때 그 징조의 말씀과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것이 어떻게 맞아지고 있고 이것이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똑바로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속에서 그냥 매일매일 보는 거니까 라고 하면서 그대로 그냥 냄비 안에 있는 그 개구리 얘기 알죠? Frog in the kettle. 그래서 그 냄비에 물 속에 있는 개구리가 거기서 찬 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차차차차 물에서 밑에서 불을 떼면 그죠. 완전히 이제 나중에 물이 펄펄 끓어서 개구리가 그 안에서 죽는. 지금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문제는 거기서 그걸 알면은 빨리 거기서 뛰어나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그러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리고 뭐 오늘 그랬고 어제도 그랬으니까 내일도 똑같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믿고 간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사는 거하고 준비하지 않는 삶하고는 나중에 이게 엄청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항상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신 말씀, 제가 부활절인가 그 전주일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화요일 날 가장 많이 말씀을 전했죠. 근데 가장 주님께서 급하시고 할 말은 많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마지막 때에 대해서 활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그것이 이제 앞으로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말씀을 주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결국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리고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씀들이 지금 그 아랍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이 미국의 그 정치, 종교, 또 이 경제,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하나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는 이런 것을 그냥 깨닫고 그냥 아하 그렇구나 하는 것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알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적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34장인가 그다음에 에레미야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이스라엘 국가를 그리고 나머지 온 열국들을 온 세상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고 다 없애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없애버린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모든 열국을 내가 다 심판하리라. 그리고 내가 멸망시키라고 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믿으면은 그거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지키신다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또 깨닫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추고 교회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 변해가고 있고 지금 어떤 상태에 가 있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만, 그래야만 우리 교회에게,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빨리 체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빨리, 그리고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환상의 네 뿔과 네 공장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여기에 대한 또 여기에 그 결론은, 하나님은 역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시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꼭 하신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를 통해서, 또는 그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걸 온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키게 합니다. 그 크리스마스 때 가면은 유대인들은 하누카라고 그걸 지키죠. 하누카를 기념하는 것이, 그들은 마카비의 군대들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킨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대로 이것을 이 사람들은 지킵니다. 언젠가 그런 날이 다시 올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감지하시고 이것을 지키려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옛날보다 더 심한 홀로코스트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제 하나님을 따르라, 제2의 마카비를 준비를 하라는 그런 메시지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스라엘을 해를 주었던 모든 나라, 모든 국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그 작업에서도 여기서 해당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그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나라도 우리가 헛들어드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거기에 비추어서 지금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율법을 지키는 그곳으로 자기네들은 그 하나님 앞에 헐리를 다했다 그러는데, 아직 그 사람들은 그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마음속에 그 할례를 이제 그것을 받게 해서, 그래서 그 심령이 거듭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우리의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제 두 번째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완전히 이제 변화돼서 정말 크게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국가적인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통해서 엄청난 그 구원의 역사와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들을 공격하고 심판하고 그들을 막고 기적을 베푸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 또 그다음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훨씬 상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모든 죄를 다 사하실 수도 있고 다 멸망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의 그 생각이 다르고 그게 그 파워가 다르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위치를 우리가 인정해드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하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 이제 회개를 하여야 할 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깨닫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그 컬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 있는데 우리 그 컬처는 인간들의 컬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100%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제한적인 그러한 레벨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진정한 그 뜻은 우리가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우리의 그 삶, 우리의 그 앞으로 갈 길, 이것은 정말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그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그냥 성경 공부로 끝이지 않고 내가 어떻게 그러면 준비하고 살아야 될 건가? 우리의 지금 위치 또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치 이걸 우리가 잘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뉴스를 계속 보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거의 전쟁 바로 직전에 초비상 상태로 지금 전부 다 준비가 다 끝나 있습니다. 명령만 하면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공군이 이제 떠서 그래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지금 다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 이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하는 것, 이건 뭐 필수적인 그런 이야기인데 문제는 언제냐? 이것이 만약에 이루어지면은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단기로 해서 끝나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것이 훨씬 앞서서 가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는 이제 부분적으로 해서 이것이 그냥 이 슬그머니 닭싸움처럼 그대로 그냥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이란이 공격을 받았을 때 지금 소련과 그다음에 중국이 내 나라를 공격한 거로 간주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비하겠다라고 지금 얼음장을 놓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그렇게 돼서 자기네들이 군대를 몰고 내려온다면은 그러면 생각보다도 훨씬 더 빨리 우리 성경의 말씀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걸 압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 성령께서 이거 전체에 흐르는 것을 꽉 지금 붙잡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성경에 있는 많은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요한계시록들과 그다음에 다니엘서에 있는 예언들이 그것이 일단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지금 제가 지금 계속 그걸 보고 있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굉장히 빠르게 이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은 6가지 인칭것과 7 나팔과 그다음에 7 대접 재앙이 이렇게 쭉 순서적으로 나오죠. 근데 그게 순서적이 아니라 한꺼번에 쫙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그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거기에 그냥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고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지금 성령께서 붙들고 계시는 게 교회예요, 교회. 근데 그 교회인데 그게 교회라고 전부 다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정말 성숙한 그러한 신앙인들을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준비 단장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때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이리 올라오너라 하는 그 목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가 들려서 그 다음에 쫙 올라가면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이 나머지 이제 쓰레기 정리하는 그런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잘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부터 2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우리 눈앞에서 이것이 벌어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이것을 읽고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스가랴서 이제 1장 8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에 대해서 이제 첫 번 2가지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국가, 또 예루살렘에 대한 그 사랑과 질투와 그리고 그 계획을 이제 저희들이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더 저희들은 두려움과 또 겸허함과 그리고 또 예비함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더 예민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